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반갑습니다. 석가모니의 지혜입니다. 오늘도 붓다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고요한 평온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셨다면 마음을 비우고 함께 지혜의 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불공평함의 풍경을 목도합니다. 나는 평생 남에게 해끼치지 않고 묵묵히 선한 길을 걸어왔는데 왜 내 삶은 이토록 고단한가? 반대로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한 자들이 겉으로 보기에 안락하고 평온한 삶을 누리는 듯 보일 때면 세상의 공의를 의심하게 되지요. 하지만 제가 마가다국의 깊은 정진 속에서 영겁의 시간을 관조하며 깨달은 진실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 단 한 점의 오차도 단 한순간의 예외도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당신이 심은 의도의 씨앗이 반드시 당신에게로 돌아오는 인과의 법칙입니다. 법은 단순히 전설 속의 응징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존재의 장부와 같습니다. 당신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 찰나의 순간 품었던 탐욕의 생각조차 그 장부에는 지워지지 않는 성찰의 기록으로 남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이유 없는 통증, 느닷없이 찾아온 인연의 배신, 그리고 도무지 풀리지 않는 생의 매듭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과거의 어느 지점에서 혹은 어제의 어느 선택을 통해 스스로 서명했던 업의 계산서가 오늘 당신의 문 앞에 당도한 것뿐입니다. 인과응보는 결코 감정적인 보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차갑고도 정교한 우주의 저울질입니다. 선행이 당장 눈에 보이는 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부당한 행위가 당장 과보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방자하지 마십시오. 씨앗이 땅에 묻혀 제 형체를 갖추기까지는 반드시 그에 맞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듯 업보의 갈무리에도 반드시 때라는 순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계산서는 단 한 푼의 오차도 없이 끝내 행위의 주인인 당신의 손에 쥐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당신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고통의 실체를 마주하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착하게 살면서도 억울했던 마음을 씻어내고 이제는 당신의 운명을 결정짓는 업의 장부를 어떻게 지혜롭게 갈무리해야 할지 그 준엄한 방편을 전하겠습니다. 비굴하게 복을 구걸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지은 업을 당당히 마주하고 대자유의 기계를 세우는 길로 안내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의 소란을 잠재우고 저와 함께 거부할 수 없는 인과의 심연으로 들어가 보시지요.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것만이 실제한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우주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하는 정교한 질서가 있습니다. 제가 왕사성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자신의 과오를 뒤늦게 참회하던 아삿의 왕을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권력을 위해 아버지를 해친 뒤 밤마다 환청과 원인 모를 육신의 고통에 시달리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왕궁의 두꺼운 벽도 삼엄한 군사들도 저의 두려움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제가 지은 일이 어찌 이토록 정확하게 저를 찾아오는 것입니까? 저는 그에게 궁궐 앞마당에 마른 흙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왕이여, 저 마른 대지 위에 떨어진 물 한 방울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듯 보이나 그 물기는 흙 속 깊이 스며들어 씨앗을 깨우고 끝내 싹을 틔우게 마련입니다. 당신이 행한 일 또한 이와 같아서 허공으로 흩어진 듯 보이나 당신의 아뢰야식이라는 거대한 장부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그에 걸맞은 열매를 맺을 시간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인과율은 누구를 벌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당신이 던진 메아리가 당신에게 돌아오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당신이 지금 마주하고 있는 삶의 고단함이 억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 장부의 앞장만을 보고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은 업은 마치 깊은 산속에서 시작된 물줄기와 같아서 때로는 굽이치고 때로는 바위 아래로 숨어들기도 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바다에 당도합니다. 타인의 눈을 속이고 자신의 양심을 외면하며 얻은 안락은 잠시 빌려온 옷처럼 머지않아 주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빚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남몰래 베풀었던 선의와 인내 또한 사라지지 않고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공덕의 금강석으로 새겨져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과를 두려워하여 움츠러드는 자가 아니라 인과를 믿기에 자신의 매 순간을 기계 있게 책임지는 자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무겁다면 그것은 과거에 지은 매듭을 풀어내라는 우주의 준엄한 요청입니다. 원망하는 마음으로 세월을 보내는 것은 빚을 갚으러 온 이에게 도리어 화를 내며 더 큰 빚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단아하고 묵직한 태도로 당신의 현재를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지은 업의 무게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을 옥죄던 장부의 기록은 비로소 변화의 정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업의 처우를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의 법정은 증거가 없으면 무죄라 말하지만 당신 내면의 법정은 당신의 아주 작은 의도조차 놓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살면서도 고통받았던 시간은 당신이 진 빚을 갚아나가는 거룩한 정화의 과정이며 그 과정이 끝나는 지점에 비로소 아무런 걸림이 없는 대자유의 문이 열립니다. 묵직한 당당함으로 당신의 업을 갈무리하십시오. 당신이 뿌린 씨앗의 결실을 기꺼이 책임지겠노라 선언할 때 당신은 더 이상 운명의 노예가 아닌 인과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겪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은 사실 당신의 업이 타인이라는 거울을 통해 당신에게 되돌아오는 과정입니다. 제가 사위성의 기원정사 근처에서 분노에 가득 차 타인을 저주하던 한 수행자를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자신이 베푼 호의를 배신으로 되갚은 도반을 원망하며 세상의 무정함을 탓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숲속 깊은 곳에 있는 메아리의 골짜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곳에서 험한 말을 내뱉으면 산은 더 큰 험담으로 답하고 평온한 노래를 부르면 산은 감미로운 선율로 화답합니다. 당신의 곁에서 당신을 괴롭히는 인연은 어쩌면 당신이 과거에 미처 다 풀지 못한 매듭의 상징일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을 때 그 기억은 찰나에 사라지는 듯 보이지만 상대방의 가슴 속에 원한의 씨앗으로 심겨집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시간을 먹고 자라 어느 날 저녁 다른 모습의 인연이 되어 당신의 가슴을 찌르는 비수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우주가 당신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세상에 내보낸 에너지가 갈 곳을 찾아 다시 주인에게 귀환하는 법칙일 뿐입니다. 일찍이 제가 제자들과 길을 걸을 때 저를 이유 없이 비방하며 돌을 던지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분개하며 그들을 막으려 했으나 저는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들이 던지는 돌은 저들이 지고 갈 업이요. 내가 그 돌을 맞고도 마음의 동요가 없다면 비로소 나의 옛빚이 청산되는 순간이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미워하는데 에너지를 쏟지 마십시오. 그를 원망하는 마음은 당신의 장부에 새로운 악업의 기록을 추가할 뿐입니다. 오히려 이제야 비로소 묵은 계산서가 한 장 넘어가는구나라고 생각하며 묵직하게 받아들이는 기계가 필요합니다. 단아하고 위험 있는 태도는 인연의 폭풍 속에서도 자신이 지은 업을 정직하게 대면할 때 나옵니다. 타인의 무례함에 똑같이 무례함으로 맞서지 않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더 이상 악업의 수레바퀴를 돌리지 않겠다는 성숙한 결단입니다. 상대가 던진 비수가 당신의 살을 파고들 때
그것을 뽑아 다시 던지는 대신 고요히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이 그 고통을 지혜로 승화시켜 인내할 때 당신의 업보라는 장부는 비로소 맑게 닦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인연의 배신 앞에서 억울해하기보다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그 거울을 응시하십시오. 당신의 삶에 나타난 모든 인연은 당신의 업력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지표입니다. 묵직한 당당함으로 그 인연을 배웅하고 맞이하십시오. 당신이 타인에게 원한을 사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허물을 자비로 덮어줄 때 당신의 장부에는 복덕의 기록이 찬란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당신의 품격이 곧 당신의 미래를 결정짓는 인과의 시작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흔히 재물의 유무를 단순히 노력의 결실이나 운의 소치로 치부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주가 인간에게 허락한 풍요의 크기는 그 사람의 그릇과 그가 쌓아온 업의 질량에 의해 정밀하게 측정됩니다. 제가 예전에 사위성의 어느 거대한 저택 앞을 지날 때 수만 대의 수레를 가질 정도로 부유하지만 단 한순간도 근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물을 지키기 위해 밤잠을 설치며 타인을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래성 위에서 춤추는 아이의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아무리 높게 쌓은 모래성이라 할지라도 바닷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계산하지 못한다면 그 성은 아이를 지켜주는 안식처가 아니라 도리어 아이를 덮치는 재앙이 됩니다. 재물이란 흐르는 강물과 같아서 그것이 정당한 인과의 통로를 통해 들어오지 않거나 집착의 댐에 갇혀 썩게 되면 반드시 그 주인의 삶을 먼저 부식시킵니다. 지금 당신이 경제적인 고단함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단순히 세상이 당신을 외면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어느 지점에서 당신이 베풀어야 할 때 인색했거나 타인의 땀방울을 가벼이 여겼던 업의 자국이 현재의 궁핍이라는 계산서로 돌아온 것일 수 있습니다. 일찍이 제가 바이샬리 성에서 만났던 어느 가난한 수행자는 가진 것이라곤 낡은 바로 하나뿐이었으나 그 얼굴에는 왕들보다 더한 기계와 평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얻은 작은 공약물조차 길가의 미물들과 나누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비울 때마다 우주의 무한한 창고가 내 안에 열리는 것을 느낍니다. 재물은 움켜쥐는 자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낼 줄 아는 지혜로운 자의 도구입니다. 당신이 선한 의도로 재물을 운용하고 타인의 삶을 이롭게 할 때 당신의 업보는 풍요의 선순환이라는 새로운 장부를 기록하게 됩니다. 단아하고 묵직한 당당함은 재물에 많고 적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비록 지금 수중에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정직한 땀의 대가이며 타인에게 빚지지 않은 청정한 것이라면 당신은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한 자입니다. 반대로 부당하게 얻은 재물로 자신을 치장하는 자는 머지않아 인과라는 엄중한 집행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할 가련한 채무자일 뿐입니다. 이제는 눈앞의 이익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당신의 행위가 우주의 장부에 어떤 기록으로 남을지를 먼저 살피는 기계를 갖추십시오. 진정한 부는 당신이 죽음의 문턱을 넘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자산, 즉 당신이 쌓아온 선업의 질량입니다. 누군가를 돕기 위해 내민 손길, 공공한 이의 마음을 헤아린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당신의 업보장부에 가장 찬란한 황금으로 기록됩니다. 묵직한 태도로 현재의 소유를 대하십시오. 당신이 재물의 주인이 되어 그것을 지혜롭게 다스릴 때 우주는 결코 당신을 굶주리게 하지 않으며 당신의 품격에 걸맞은 풍요를 반드시 되돌려줄 것입니다. 가장 뼈아픈 배신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서운함은 대개 가장 가까운 혈연의 굴레 안에서 발생합니다. 제가 과거 카필라성에서 저의 아들 라울라를 대면했을 때
그 아이는 저에게 부처로서의 가르침을 구하기보다 왕위 계승자로서의 권리와 보물을 요구했습니다. 세속의 눈으로 보면 아비로서 무심하다 원망할 법한 순간이었으나 저는 그 아이의 눈동자 너머에서 얽히고 설킨 전생의 업력을 보았습니다. 가족이란 우연히 맺어진 평화로운 숲이 아니라 서로에게 갚아야 할 빚과 받아야 할 보상이 가장 치열하게 충돌하는 인과의 격전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신이 자식이나 배우자에게 쏟았던 헌신이 무관심으로 돌아오거나 평생을 바친 희생이 당연한 권리로 치부될 때 당신의 가슴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무게를 고요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혈연이라는 명분 아래 상대방을 내 소유물이라 착각하며 내가 준 만큼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는 무거운 계산서를 내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인과율은 이 지점에서 가장 엄격하게 작동합니다. 당신이 준 사랑의 대가라는 조건을 다는 순간 그것은 복덕이 아니라 서로를 옥죄는 새로운 채무 관계가 되어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무거운 멍해가 됩니다. 제가 설법 중에 강조했던 화살을 맞은 숲속의 사슴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이 타인이 준 상처라면 두 번째 화살은 그 상처를 붙들고 원망하는 당신 자신의 마음입니다. 가족이 당신의 가슴에 못을 박을 때 그것을 인과라는 관점에서 오래된 빚을 갚는 과정이라 여기는 묵직한 기계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은 그들의 업이지만 그 무례함에 무너져 평온을 잃는 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이토록 지독한 인연이 내게 온 것은 내가 그만큼 갚아야 할 매듭이 깊었기 때문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을 찌르던 비수는 비로소 힘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단아하고 위험 있는 태도는 가족이라는 이름의 집착에서 벗어나 각자를 독립된 업의 주체로 바라볼 때 완성됩니다. 자식의 인생을 당신의 연장선이라 믿지 마십시오. 그들은 그들만의 계산서를 들고 이 세상에 왔으며 당신은 그들이 그 빚을 잘 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당신이 기계 있게 당신의 자리를 지키며 인연의 매듭을 담담히 풀어낼 때 비로소 자식들도 당신의 그 묵직한 뒷모습을 보며 자신의 업을 성찰하게 됩니다. 이제는 가족에게 향했던 갈구의 시선을 거두어 당신의 내면으로 돌리십시오. 혈연이라는 미명하에 서로를 갉아먹는 관계를 멈추고 각자의 영혼이 스스로 빛날 수 있도록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높은 차원의 자비입니다. 당신이 지은 선업은 자식의 효도가 아니더라도 우주의 다른 통로를 통해 반드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인과율의 공정함을 믿고 그 누구에게도 구걸하지 않는 당당함으로 당신의 남은 길을 거두십시오. 당신이 평온할 때 당신의 가문 전체를 흐르는 업의 탕류 또한 비로소 맑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겉으로 드러난 행위만이 업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실로 무거운 업은 당신의 깊은 내면에서 소리 없이 일어나는 생각의 파동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영취산의 고요한 숲에서 명상에 잠겨 있을 때 한 수행자가 다가와 고백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겉으로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고 침묵을 지켰으나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타인을 시기하고 증오했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짊어져야 할 짐입니까? 저는 그에게 보이지 않는 연기의 비유를 들려주었습니다. 불이 보이지 않아도 연기가 집 안을 가득 채우면 결국 그 안의 모든 것을 검게 그을리듯 당신의 은밀한 생각 또한 당신의 영혼을 잠식하는 가장 강력한 업의 실체입니다. 인과율은 당신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보다 그 말을 뱉기 직전 당신의 심장 속에 머물렀던 의도를 더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누군가를 도우면서도 속으로 우월감을 느꼈다면 그 행위는 복덕의 장부가 아니라 오만의 장부에 기록됩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엄한 꾸짖음을 내렸더라도 그 중심에 진실한 자비가 있었다면 그것은 상대를 살리는 선업의 불꽃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이유 없이 답답하고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진다면 혹시 당신의 마음밭에 부정과 원망이라는 독초를 스스로 심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일찍이 제가 사위성의 저작거리를 지날 때 겉으로는 고결한 채하나 마음속으로는 탐욕을 품었던 자들이 머지않아 자신의 생각에 걸려 넘어지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생각은 에너지이며 그 에너지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현실을 불러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나는 불행하다, 세상은 나를 힘들게 한다고 의저리는 것은 우주를 향해 당신의 불행을 계속해서 배달해달라는 주문서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단아하고 묵직한 기계는 바로 이 생각의 흐름을 다스리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이제는 당신의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 하나하나를 준엄하게 감시하십시오. 타인을 향한 시기심이 고개를 들 때 그것이 결국 당신의 앞길을 막는 돌덩이가 될 것임을 직시하고 고요히 내려놓으십시오. 억울한 감정이 당신을 흔들 때 이 또한 내가 닦아야 할 인과의 매듭이다라고 생각하며 마음의 수평을 유지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이 맑고 정직해질 때 당신의 업보장부는 비로소 빛의 언어로 다시 쓰이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대자유는 밖의 환경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폭풍을 잠재울 때 찾아옵니다. 묵직한 당당함으로 당신의 마음이라는 성체를 지키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말, 당신이 타인을 바라보는 은밀한 시선이 곧 당신의 내일을 빚어내는 창조의 도구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부처의 마음과 닮아갈 때 세상의 그 어떤 악업도 당신의 평온을 침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고결한 생각으로 당신의 품격을 완성하십시오. 인과율의 준엄함을 깨달은 자에게 남은 마지막 과업은 그 무거운 장부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그 장부를 덮고 대자유의 길로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수많은 이의 목숨을 앗아갔던 살인마 앙굴리말라를 만났을 때의 일입니다. 그는 자신의 악업에 짓눌려온 세상의 증오를 한몸에 받고 있었으나 진심 어린 참회와 흔들리지 않는 정진으로 끝내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그를 비난하는 세상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의 어둠은 태양이 뜨면 사라지듯 진실로 깨어있는 자의 현재는 그 어떤 무거운 업보조차 녹여낼 수 있다. 당신이 지금까지 짊어져 온 인고의 세월과 풀리지 않던 매듭들을 운명의 형벌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더 높은 차원의 영혼으로 거듭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했던 정화의 불길이었습니다. 인과응보는 결코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은 원인과 결과를 투명하게 보여줌으로써 당신을 진정한 책임감 있는 존재로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이제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는 탄식 대신 이 매듭을 통해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라는 묵직한 물음을 던지십시오. 일찍이 제가 설법했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이치를 기억하십시오. 연꽃은 진흙을 탓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진흙의 영양분을 빨아올려 가장 고결한 꽃을 피워냅니다. 당신의 삶을 옥죄던 고통과 업보는 당신이라는 꽃을 피우기 위한 진흙에 불과합니다. 과거에 매달려 자책하거나 미래를 두려워하며 현재의 당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인과라는 수레바퀴에 스스로 발을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 단아한 기계란 자신이 지은 모든 업을 기꺼이 짊어지되 그 무게에 눌리지 않고 묵묵히 제 길을 가는 당당함에서 나옵니다. 이제 당신의 업보장부를 지혜의 불꽃으로 태워버리십시오. 그것은 방종이 아니라
인과의 원리를 온몸으로 받아들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고결한 용서입니다. 타인에게 입었던 상처를 차비로 갚고 자신이 지었던 허물을 뼈아픈 성찰로 씻어낸다면 당신의 영혼은 더 이상 과거의 쇠사슬에 묶여있지 않을 것입니다. 묵직하고 단단한 바위처럼 당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당신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주인이 될 때 당신을 휘감았던 인과의 파도는 고요한 수평선 너머로 찾아들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을 마주하는 이 성스러운 시간에 당신은 이미 인과를 넘어서는 해탈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것도 누구를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내면에 깃든 붓다의 성품을 믿고 대자유의 기계로 하루하루를 소중히 갈무리하십시오. 당신이 맑은 정신으로 내딛는 그 한 걸음이 곧 새로운 선업의 시작이며 당신의 남은 생을 찬란한 빛으로 채우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당신은 이제 그 어떤 계산서도 두렵지 않은 진정한 생의 주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마주한 인과의 진실이 당신의 지친 영혼의 고요한 안식과 새로운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속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며 억울해했던 당신의 마음을 제가 따뜻한 자비의 등불로 비춰드리고 싶습니다. 인과율은 당신을 심판하기 위한 채찍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가장 정직하고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우주의 나침반입니다. 당신이 겪어온 시련은 결코 무의미한 고난이 아니며 당신의 영혼이 더 깊고 단단해지기 위해 거쳐야 했던 성스러운 정화의 시간이었음을 이제는 믿으셔도 좋습니다. 남은 생의 여정은 과거의 장부에 얽매여 후회하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손으로 직접 빛나는 선업의 기록을 써내려가는 찬란한 창조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묵직한 바위가 비바람에 깎여 더 아름다운 형상을 갖추듯 당신 또한 세월의 풍파 속에서 더욱 탄화하고 위험 있는 존재로 거듭날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 맑은 의지의 씨앗을 심을 때 당신의 앞길에는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대자유의 꽃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제 무거웠던 인연의 매듭과 집착의 짐을 가만히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의 숨결마다 붓다의 가피가 충만하고 당신이 머무는 모든 곳에 인과의 축복이 깃들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귀하며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우주의 완벽한 질서 안에 보호받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계로 당신의 품격을 지키며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가십시오. 성불하십시오.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